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데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또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 많아지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 이곳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장소를 통하여 이 미국 교회도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뿔때같이 구름때같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목도케 하옵소서.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신 사랑 찬양드립니다. 하늘에서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는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흔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살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제가 자주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답을 찾기도 쉽지 않고 답을 찾아내는 그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을 향한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 중에서도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립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애굽 총리까지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자손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또 출애굽 전반부에 보면은 출애굽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호와인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누가 여호와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여호와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이것은 이 두 질문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답은 인간의 유한성과 편협성을 깨닫지 못한 질문이고 악함이 악행으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보스턴에서 사탄주의에 빠진 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너무 보기에 참 정말 사탄이다 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편집하지 않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 중에서 그들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찢는 것이 하나의 퍼포먼스인데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인가? 사탄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절대적인 신이지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격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런 두 질문과 두 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들이 제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누가 여호와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곧 우리 천국에 말할 수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인가라는 바로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제국의 길에 들어섰다. 낙원은 전설이 되고 창조는 신화가 됩니다. 더 이상 창조는 없고 낙원은 패러다이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에덴의 기업 따위는 사라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이 세상에서 신랑원에 난 상처로 괴로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수한 신앙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제국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원의 상처를 가졌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자신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미국과 서유럽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국의 길에 선 세상, 새로운 바벨탑은 온 우주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생명과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오염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거짓, 위선과 사기, 위장된 악함과 숨겨진 인간의 타락과 제약이 그 새로운 바벨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워키즘, 아주 레디칼 페미니즘, PC,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이상한 사상, 그 뒤에는 공산주의 사상, 네오막시즘인데 그 네오막시즘 뒤에는 바로 사탄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창굴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모습으로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제국의 길에 들어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어둠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디 가서 동성애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죄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만연해지기 때문에 이 집단적인 죄악이라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에 그 배경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집단적인 죄악 속에 빠져 있고 집단적인 타락 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이제는 에덴 동산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동산은 다 패러다이스는 다 잊어버려. 낙원은 사라지고 그 땅을 타락된 천국, 자기들 말로는 천국이라죠. 그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바로 집단적인 죄악이 만연해 있었다. 그게 똑같은 것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미국 땅을 멸망한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빗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멸망이라는 광풍화의 앞에 놓여 있었던 구약의 유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 엇비슷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진실 과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퇴색한 그 유다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사역 시기는 바로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 쪼개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작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여러 명의 왕들이 나왔지만 마지막에는 요시야, 여호와서, 요야김,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왕들 5왕들에서 대략 한 50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들고 있으면은 온갖 수모와 굴욕과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역사적 배경에서 사실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시야의 계획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열왕기하 23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의 모든 가장한 다 제거하겠다. 이때가 찬스였어요. 이때가 기회였어요.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그리고 24절 그 부분에도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찬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쪽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찬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결단코 망하지 않고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버리리라,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를,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활동하는 선지자,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었고 때문에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요시야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절대절명의 찬스, 정말 엄청난 찬스가 왔는데 그들은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뒤에 나타난 4명의 왕,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어느 쪽이 바른 길이고 어느 쪽이 옳은 나쁜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어느 쪽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인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그러나 그들은 듣긴 듣되 악한 길, 멸망의 길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도 들어가게 하느냐?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온 세계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온 힘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들을 기가 없어서 멸망의 길, 악한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 사실 생각하고 미국을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계속 그래 악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11년 왕위 중 9년 10월부터 11년까지의 사건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다.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기 전에 그 직전에 그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들 망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이때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해서 도대체 몇 년입니까? 2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그들은 나라 하나 없이 온 세상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여론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악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바벨론을 물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지만 바벨론을 주저앉힐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히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와서 온 거짓된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악한 말을 퍼뜨립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좋게 보이는데 그 뒤에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에 홀깃해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망하는 그 모습 생각을 해봅니다. 회상해 봅니다. 그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들이 이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슬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한 유다 백성들은 천하의 요새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있으니 감히 그 누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 불패 사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곁에 있으니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탄코 멸망하지 않는다. 너 하나님께서는 아까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라.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생각했는데 착각한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성전이든 법궤든 그것은 곧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것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을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고 그 악한 길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들어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바빌론 침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아수를 무너뜨립니다. 이 바벨론이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으니 이것을 무너뜨리는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 겁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 앞에 불경하니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일으켜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십니다. 또 그리스 제국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등장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멸망할 줄 몰랐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나뉘는데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이었어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은 오스만 투르크, 현재의 터키 사람들 결국 멸망했잖아요. 건설사에서 봅시다. 온 세상을 호령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어쩌나요? 지금요 망할 지경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 우리 한국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 여기 말하면 연준 총재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다 TV에 나온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가난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가난해질 수 있다. 미국이요 200년 조금 넘는 역사 속에서 엄청납니다. 이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나라가 된 제국이 별로 없어요. 그럼 미국이라고 영원히 갈까요?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인내심을 주셔서 그렇지 빨리 휩쓸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한 그 당시의 상황과 오버랩이 돼서 나타나는 거 보니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프고 아픕니다. 이 예레미야 눈을 통해 예레미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상황을 본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 보면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므로다. 슬프고 아프다는 이 히브리어 말씀의 원문을 가지고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말씀입니다. 내 창자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 그의 창자가 끊어지고 아플 정도로 슬프고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역과 배반과 타락과 부패와 음란과 도적, 교만, 문란, 살인, 부정, 불의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까? 물론 모든 역사 속에서 이런 어느 시기든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 분명한 자기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 그 정체가 없는 사람은 무엇에 가장 관심 둔다고요? 가장 관심 먼저 두는 건 첫째는 돈입니다. 돈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이들이 가장 하는 것 중에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사기, 술수, 권모술수, 거짓이라는 게 딱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탐욕과 거짓. 거기에 더 나아가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이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말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제로는 평강이 없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포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각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에 딱 정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였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중대한 말씀을 하시기 첫 번째 그 전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딱 서서 예배당 입구실에 딱 서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냥 단순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창자가 끊기는 고통과 같은 모습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유다 사람들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 명백합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 삶의 길, 부흥의 길, 살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 예레미야 선포에서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합니다.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분명히 성전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휘황찬란하고 멋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외적 세력들이 오므로서 그 안에 금이든 기구든 다 훔쳐갔습니다. 실제로 안에 다 텅텅 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야 여기 봐라 이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봐라 하는 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연결성은 미흡하지만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을 봐라. 이 수많은 모인 사람들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그런 그 다 순 거짓말에 건물이 아름다워서 구원받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원받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가짜 거짓 선자들 이런 말하겠죠.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너희들의 모든 잘못들을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에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바로 이런 설교를 했다.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은 모든 기술이 다 있어. 미국은 모든 파워가 다 있어. 그래도 우리가 패권국가고 우리 딸나 파워가 이렇고 우리 군사력이 있는데 이런 그런 거 있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로마는 그런 거 없어서 망했나요? 로마는 자그마한 것에서 출발해서 나라가 망해서 그 자그마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욕탕 문화, 동성 게이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유다가 멸망한 것들을 보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 21세기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라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안 망해.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 말 합니다. 얼마나 가슴치고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위와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을까? 아니면 경고와 회개와 돌아섬을 강조했을까?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 우리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이 있잖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멸망하지. 그래서 우리 멸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지금 딱 미국 놓고 하는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서 한 번 더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때 정말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창자가 끊기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을까. 그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잘 인용을 하죠. 시편 132편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 또한 이사야 말씀에 시온산은 결코 함락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런 말씀을 잘 끌어오죠. 또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안전함과 안녕함과 미래를 볼 수 있었는데 잘못된 미래였습니다. 잘못된 결정, 악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관없는 악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는 구원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실제로 제 주변 옆에서 바로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 아무리 설명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세상은 너희들이 여기 와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뭐 죄를 사함을 받고 한다지만 너희들 속을 들여다보고 너희들 삶을 돌아보면 바알들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이 악한 놈들아 여호와의 성이 여기 있다는 그 말에 혹하는 자들아 결국 그들의 결말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다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로 다는 거, 이 말 다 거짓말이야. 모든 가정한 일을 하는 너희들은 구원이 있다 하지만 구원 없는 거야. 너희 다 도둑의 소굴을, 너희들 다 도둑놈들이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직설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예레미야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예레미야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 심령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당신들을 구원한다고, 성전이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형적인 예배식, 성전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절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구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철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에 진정한 안정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악한 길을 다 버리고 저 악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토록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너희를 이곳에 살겠다, 살 수 있다. 그 어떤 바벨론 제국이라도 그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한 가지 더 선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3절에 보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알게 되어 내가 어떻게 행한지를 보라.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려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딱 들었으면은 그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에 딱 들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막강하게 지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서 이 실로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제거하시는 사람. 우리가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 말은 북쪽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도 쫓아내겠다.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로는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예배 중심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성소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인하여 패망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죠. 따라서 예루살렘과 그 성소도 실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실로에 가본 일이 있는가? 북방 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을 보았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무슨 이유로 말명했는가?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남쪽 유다가 멸망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 삶을 개혁하고 행위들을 바꾸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옛날 옛길, 즉 시내산 언약과 율법에서 제시했던 그 삶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현장에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희한한 것들,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디 가서 서류를 하나 적는데 거기 보니까 10년 전에도 그런 거 없었어요. 성을 적으라는데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성과 여성도 아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또 표시하고 싶지 않은 이 여러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멸망의 길로 치닫는 아주 작은 단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잘 모를 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세상에 내가 보지도 못한 악한 것들이 등장하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봐서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에 탁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 그 당시 그때는 예배의 중심지였고 성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하나의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엘리 제사장 아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결국 엘리도 죽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라고 가장 가까운 과거를 지금 호출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를 때, 판단하기 힘들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구별할 때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기준해서 판단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하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갈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레미야가 23절에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딱 서서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 이 거짓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 실로에 일어난 일을 한번 돌이켜보라.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실로에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은 다 죽고 말지 않았냐.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이곳에 살 수 있다.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 내는 누구야?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뒤틀려진 세상과 교회, 온 세상이 교회가 뒤틀려져 버린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뒤틀려지겠죠. 이 트위스트 한다는 것은 왜곡한다는 겁니다. 심하게 왜곡되면은 어디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심하게 뒤틀리지는 현상이, 왜곡된 현상이 이 세상에, 미국 땅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칙을 대신하려고 하는 바로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 라인에 우리가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땅을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광풍 앞에 놓여있는 구약의 유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가고 진실 과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퇴색한 그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그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온 창자가 끊기는 단장의 슬픔의 절규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온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387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